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모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를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베풀이는 모든 자들의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메틀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경제, 상인들이라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재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는 게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상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는 자들,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상품을 사러 오는 자가 없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이 열이라고 할 때 로마가 아홉을 가졌고 그 위에 모든 세계들이 일을 가지고 산다가 이렇게 옛날 탈무드 시절 그러니까 로마가 온 패권을 잡고 있을 때 그랬다는 거죠. 로마가 아홉 그 모든 부 가운데 열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많은 나라들. 지금 어떻습니까? 공산당 특히 이 중공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90%가 10%를 위해 사는데 10% 가운데서도 권력 잡은 자들은 1%. 이 고관들 그리고 나머지 권력자들 가운데
9%. 그 10%를 위해서 90%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 가진 자들이 얼마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으려면은 물질에 무릎 꿇지 않고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삶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살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경제 수단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종류가 나와요. 귀금속, 의류, 장식품들, 향료, 식료품, 그리고 뒤에 이제 운반 수단까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질이 달라졌을 뿐이지 이 종류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 사는 거죠. 사치 위해서, 그리고 향락을 위해서,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고급 품절을 위해서. 우리는 뭐 그냥 보통 이렇게 살지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저 뭐 하나 핸드백을 가져도 그저 뭐 비싸봐야 몇백 불짜리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몇천 불 핸드백 하나에도 10,000불 뭐 이런 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살잖아요.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부터 여기 16절까지의 말씀, 경제적인 수단 이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야, 이젠 그 부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으니까 우리가 팔 게 없다, 살 사람이 없다. 우리는 뭐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부터 또 이 19절까지의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다음 뭘까요? 세상의 부와 이 전달 사항들. 여기서는 이제 탈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배로 나오죠. 그리고 그 세상의 조직들. 이 권력자들이 바로 이런 거를 통제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부들이 한 시간에 망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배, 자동차 뭐 이런 교통수단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는 물건을 사다가 팔 것도 없고, 이제는 물건을 우리가 사다가 소매상들한테 넘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망한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런 성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치부하였더니,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것들이 한 시간에 다 망해버렸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누굽니까? 제단에서 순교했던, 그들에게 억울함을 당했던 그분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망하니까 이제 장사할 거리가 없어지니까 자기들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부를 위해서 움직이던 것들, 이때는 뭐 이 배나 이런 것들이 다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이 장사하는 것도 요새는 인터넷으로 장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에 전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사회 통제 수단으로 이어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아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 부를 축적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가 들어야 할 말들, 세상에 들어야 할 말들을 다 끊어버리죠. 저는 세상에 대통령의 그 권한 가지고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스왑프, 워싱턴 늪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그 트럼프가 물을 쭉 빼니까 그 진흙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쭉 그 나온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워싱턴 스왑프라는 걸 치면은 그 그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엄청난 괴물들, 거기에 보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그림들을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더 많은 것을 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쭉 그 상품들이 쭉 나오다가 맨 뒤에 가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몇 절인가 갑자기 13절 말씀에 보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의 감람료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그때도 인신매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을 납치에다가 인신매매, 왜 지금 이런 일들이 크냐면 소아 성애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납치에다가 인신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 세상이 엄청 타락됐다는 이야기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세상이 망하게 되는데,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작은 돌은 몰라도 큰 돌을 물에다가 첨벙하면 그 엄청난 그 물에 빠지는 굉음과 엄청난 물보라가 일어나면서 그 큰 돌이 물에 빠져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다시는 떠오르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며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죠. 바로 심판받을 바벨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운명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큰 돌을 빠지는 것처럼 엄청난 소리와 그것이 떨어질 때의 그 무서움, 그 엄청난 소리의 무서움,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아주 완전한 멸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그 악한 일들,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바다에 빠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여기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또 검은 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뭐가 연상됩니까? 검은 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요즘에 매스컴으로 나오는 엄청난 사람들이 환호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 연예, 예술들 이런 것들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공업자들, 부를 위해서 만든 귀금속들 이런 것들이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맷돌 소리가 생산이 되지 않는 경제가 아주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23절 말씀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런 경제적으로나 부로나 쾌락에 있던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가정의 파괴입니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있는 자들이, 권력 가진 자들이, 그들이 이 세상에 다 사고 파는 데 앞장섰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다 보면 마술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을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의 쾌락을 만들어줍니다. 쾌락들, 오락들. 이런 것들을 뭘로 이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느냐면 마약, 환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온 사람들을 유혹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세대가 다 나와 있어요. 예술, 연예, 생산업,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치하게 만드는 만드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뭐 가정도 파괴되고 상인들도 파괴되고 그 권력자들도 파괴되고 심지어는 우리를 유혹했던 그런 환각적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성도들의 피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먼저 억울하게 죽은 그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조금 권력이 있다고 이것을 좀 바로잡고자 하는, 법과 질서를 가지고 바로잡고자 하는 이런 거를 그냥 안 되게 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이렇게 막아버리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자기들의 주가만 지금 폭락하고 있죠. 2, 3일 사이에 몇십조 달러가 지금 없어질 정도 같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바라보면서 오늘 이 18장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 19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악한 세력을 물리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참 소망이 없죠. 근데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실 것이니까. 이 모든 잘못된 것들 때문에 엉터리된 사회, 그리고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지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는커녕 웬 무슨 동성연애니 이런 것들을,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 과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어느 잡지에 범죄 발생 요인에 대한 모범 전과자들, 아주 모범수를 띈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도둑들이 물건을 훔치러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그 집에 바로 신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신발 신지만 한국 사람들은 신발 벗잖아요. 신발을 통해서 그 집의 구성원을 파악하는데
그 큼직한 남자 신발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도둑들도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 집을 도망가거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신발들이 놓인 상태라고 그래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신발들이 가전이 다 정리된 상태이면 그 집에 들어갈 때 상당히 긴장을 한다고 그래요. 반면 신발들이 대충 벗어서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은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진리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둑을 맞거나 잃어버릴 경우에 다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악한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정리되지 않은 질서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훔쳐가면 그 영혼을 우리가 찾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정돈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AD 79년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 로마에 있는 폼페이가 화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발굴이 됐습니다. 하나씩 발굴이 될 때에 그 거대한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산재에 다 묻혀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파보니까 그 당시에 폼페이가 얼마나 웅장한 도시였었는지, 얼마나 타락된 도시였었는지, 웅장했기 때문에 타락된 도시였었는지 거기 다 나오는 것이죠. 거기 보면 그 시내의 그 화산재를 통해서 다 파보면 시내의 모퉁이마다 얼마나 술집이 많은지, 창녀촌이 많았는지, 신분에 관계없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 그대로 묻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도 치명적인 결과인데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실 때 때를 놓치지 말고 그 때를 잘 분별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폼페이의 최후의 날처럼 우리 일순간에 우리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 보세요. 1시간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1시간에. 그러니까 전쟁은 뭐 준비하고 뭐 쏘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다 보면 그런 준비할 기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기름 준비한 5처녀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른다. 미련한 5처녀들은 그냥 내일 준비하지, 이따 준비하지 하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기름이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을 맞이하지도 못하는 삶이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며 늘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 성도들의 피와 그리고 세상의 그 쾌락 때문에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과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대조적으로 있을까를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에게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죄 때문에 쾌락에 묻혀서 그것이 기쁨인지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을 당할 것인가는 분명히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를 맞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즘 돌아가는 모든 세계 상황을 보면 정말 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